고맙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심을 인하여 진정 아버지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해주셔서 저희의 걸음이 말씀의 행보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한 것 주님께서 더욱 능력으로 띠띠워 주시고 주님께서 더욱 힘있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고 주님의 빛을 이 땅에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지체 더욱 건강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과 낭만 가운데 있는 지체들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능히 잘 감당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전 세계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한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교동문 같이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032페이지)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훌륭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계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은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31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안녕하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필리핀 전도 여행 중에 계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중심해서 오늘 드릴 제목은 참된 자랑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은 본문 중에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고 31절에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자랑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일 겁니다. 오늘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앞 단락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십자가의 도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에 비해서 이 세상 지혜의 헛됨을 또 증거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를 받는 이 고린도 지역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문벌이나 학식이나 지혜 같은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구원을 받은 고린도 성도들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있기는 있었지만 많지 않고 또 능한 자가 있었지만 많지 않고 또 세상적인 어떤 학식이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많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어떤 외적인 학식, 재능, 또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이런 걸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하고 또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고 또 강하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지혜나 물질이 그것 자체를 악하다고 얘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 지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식,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마음을 높이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러므로 스스로 어떤 지혜나 스스로 어떤 재능, 스스로의 어떤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자랑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30절을 중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먼저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근거가 하나님을 통해서 되었다. 즉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중보자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우리가 자세히 아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중보자 사역 중에 삼중 직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했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또 말씀을 시간이 되는 대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더욱 마음속에 일깨우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 마음속에 일깨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0절 먼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너무나도 귀한 표현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곳이 엄청난 축복된 곳이고 장소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리스도 밖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축복된 곳으로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중에 에베소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니까 접어두시고 에베소서를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2절에 그때 구원받기 전에 그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서 태어납니다. 그 그리스도 밖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고 그리고 진정한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위에 4절 말씀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위치와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옴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그 위치가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잡수시고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먹게 된다. 먹는다는 것은 서로 친밀한 사귐과 교제입니다. 구원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고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존재가 된 겁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한 사귐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근거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중요한 위치를 얻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친밀한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좋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나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정말 더 나아서 구원받았다고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허무감을 일어나게 만드시고 내 마음속에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의지할 대상을 찾도록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삶 속에서 찾아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온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되겠는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태인들은 갈릴리 지역을 갈 때 사마리아를 통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라는 동네로 들어가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 있다가 뽕나무 위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쁜 일정 가운데 일부러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셨습니까? 그 여리고에 삭개오를 만나러 일부러 찾아가신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시돈 지역에 가나안 여인, 또 다른 곳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랬는데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돈 지역을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자녀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 여인의 딸을 낫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이 그 당시에 참으로 가난한 사람,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인생 속에 구원을 받기까지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뭔가 의지할 대상을 반복해서 찾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에
제대를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렸는데 정신이 혼미한 상태라서 예. 제대를 하고 바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았는데 제 인생 속에 그때가 가장 말씀을 듣기 좋았던 구원을 받은 적절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돌아보면 늘 생각하게 됩니다. 제대를 하고 또 직장을 바로 가져서 그 직장 생활의 바쁜 속에서 또 말씀을 듣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틈새, 그 시점에 저게 말씀을 듣도록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곳은 축복된 곳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 그럴 적에 그걸 두 글자로 주 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주 안이 정말 축복된 곳이고 놀라운 곳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 이름을 형제님들이 지을 때 주 안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형제님들을 여러 분 봤습니다. 저 경기도 가면 역도 주안역이 있습니다. 자, 주 안은 정말 축복된 장소인데 그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된 그 근거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랬습니다.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 의지를 통해서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이 주관하셔서 그분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모든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넘기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즉 성령을 우리 속에 보증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욱 돌아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도 또 구원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더욱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됐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특별한 무리가 된 겁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아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겁니다. 가문의 영광이죠. 이 세상에 어떤 가문에 소속된 것보다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갔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을 자기 가문에 배출하면 대통령의 가문이라고 의시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가문하고 비교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가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온 사람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께 모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빈 무덤을 목격하고 돌아오는 마리아를 만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문 안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가문 안에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안에 많은 형제가 됐습니다. 그 가문 안에는 베드로도 있고 바울 사도도 있고 그 가문 안에는 웨슬레도 있고 그 가문 안에는 루터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다 만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그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신명기 32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뺏기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들을 광야에 인도하셨습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육신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을진데 하나님께로부터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라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그 엄청난 축복된 곳에 우리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임을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중보자이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대신할 유일한 중보자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길입니다. 유일하신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일하신 진리입니다.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일한 중보자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일생 자체가 모두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분 중에 예수님의 직분을 삼중 직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선지직, 그 다음에 제사장직, 왕직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선지직, 제사장직, 왕직은 우리를 위한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우신 직분이 세 직분이에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유일한 세 직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29장 1절.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제사장 직분을 얘기하면서 7절입니다. 간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구약 성경에 제사장을 세울 때는 반드시 간유를 가져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위임한다는 그 표로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넘기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직분을 위임할 때 제사장, 선지자, 왕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호칭이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옆에 일자를 보면 메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 시대 삼중 직분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진정한 선지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선지자는, 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고 많은 제사장이 있고 많은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지만 그 모든 것은 진정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먼저 진정한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는 과정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여기 너와 같은 선지자 둘이 아니죠? 하나를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선지자였습니다. 그 모세도 예수님의 참 선지자에 대한 하나의 예표고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중 속에는 선지자가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명하는 그 말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선지자의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시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사도행전 3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라고 할 때 그 선지자 하나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24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자,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또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도 얘기한 이때를 가르쳐 말했다. 바로 그리스도를 두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선지자십니다. 이 세상에 구약 성경에 있었던,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늘의 비밀,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 분입니다. 유일한 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받아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늘에 계시다가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비밀, 하늘의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넘기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장 11절입니다.
3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3절을 얼른 보면 이제 오해합니다. 하늘에 올라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은 하늘에 계시다가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신령한 계획과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구약의 선지자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직접 그 하늘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시대 선지자들로 여러 번에 걸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모든 신령한 것의 최종 계시를 신령한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하는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계획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신 선지자십니다. 요한복음 5장.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30절에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땅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내용하고 전혀 틀립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긴 산상수훈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가르치는 것이 건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음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말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받아서 전달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건세로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은 선지자의 직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늘의 신령한 비밀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분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여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했는데 앞에 특별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한 것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이 묵상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중에 대제사장 직분에 관련된 것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보다 우월하시다라는 말을 히브리서에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신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를 히브리서에 반복 설명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이야기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뒤를 쫓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에 살던 롯이 전쟁통에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길리고 연습한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저 최북단인 이스라엘의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해왔습니다. 구출해서 돌아올 적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그 살레망 멜기세덱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레망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7장입니다. 넘겨보죠. 여기 그분의 신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살렘 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복을 빈 자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쫓아서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 쫓아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뒤를 쫓아서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 보면 예언하기를 제가 읽겠습니다.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기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서열을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예수님을 미리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신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입니다. 항상 살아서 지속적인 중보를 할 수 있는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한 장 넘겨서 23절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구약의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았죠. 그 많은 이유는 죽음 때문에 항상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항상 살아서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보다 우월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맹세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죠. 그런데 예수님은 맹세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맹세 없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맹세까지 하신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맹세를 하셨냐?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여 가라사대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곧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맹세고 보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맹세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모형인 짐승을 드렸습니다. 진짜 제물이 아닌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송아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물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된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그리스도 몸, 자신의 몸을 직접 들이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닙니다. 오직 자기 피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피를 드렸고 예수님 자신의 몸을 드린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짐승을 바쳤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우월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서서 같은 제사를 자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드리심으로 이제 완성해 놓으시고 그리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넘기겠습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11절 11절하고 12절은 비교가 되는 구절입니다. 자, 어떤 것이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는지 읽으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 12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11절에는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서서 자주 이런 단어가 나오고 12절에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앉으사.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완성이 아니고 모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서서 서 있다는 건 계속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앉았다 그랬죠. 예수님은 앉으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같은 속죄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더 우월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들고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성막과 성전의 모형적인 것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그 피를 들고 어디 들어가셨냐면 참 하늘에 들어갔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9장 24절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9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손으로 만든 성막과 성전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거기 들어갔죠.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참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앞에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더욱 감동을 줍니다.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참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참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나를 위하여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 표현을 볼 때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그 제사 드리는 일을 할 적에 의복 자체가 앞에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을 앞에 부착합니다. 그 판결 흉패에는 12보석이 끼워져 있고 그 12보석에는 12지파의 인을 거기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인을 새기는 것처럼 새겼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판결 흉패 보석에 이름을 새기고 나타난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름을 새겨서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증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넘겨보겠습니다.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21절 15절에 보시면 이 제사장의 의복인데 15절에 너는 판결 홍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17절에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보석을 넣습니다. 첫 줄은 홍보석, 항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인을 새기는 것처럼 새겼다 그랬습니다. 자, 이 제사장의 모습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 이 제사장들이 판결릉표 안에 이 보석 12개 한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보실 때 보배로 보십니다. 정말 귀하게 보신다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시고 그 보석에 이름을 각각 새긴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이름이 주님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그랬습니다. 그런 채로 주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완전하다는 걸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실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증하는 보증인으로 지금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위치가 우리를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 서로 언약을 했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는데 그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 세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두 사람이 언약을 세우기를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의 후손들을 지켜줄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전쟁에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비록 전쟁통에 쩔뚝발이가 됐지만 요나단의 후손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요나단의 후손을 불러서 자기 상에서 항상 같이 먹게 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요나단의 후손이니까 왕족이니까 그 왕족이 살아있으면 반역을 할지 모르니까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을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서 항상 먹게 했습니다. 자, 그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 있는 동안 무비보셋의 식솔들은 안전함을 느낄 겁니다. 그 다윗 상에 같이 먹고 있다는 그 위치로 인해서 무비보셋의 식솔은 안전함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모형적으로 교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위치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마음속으로 일깨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도 살아계시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것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시는데 예방과 치료라는 부분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자, 어머니는 예를 들어서 자녀의 건강에 각별히 신경 씁니다. 이 자녀의 건강에 대해서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할 겁니다.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추우면 바깥에 나가지 말라 그러겠죠. 그리고 적당한 영양분의 음식을 먹도록 요리해서 줄 겁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영양 보충제도 먹이죠. 그리고 바깥에 나갈 때는 따뜻한 옷을 끼워서 입히게 할 겁니다. 더러운 곳에서는 놀지 못하게 예방할 겁니다. 그 어머니가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방을 하듯이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휼하신 분입니다.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걸리기 쉽고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지체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늘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넘겨보죠.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한결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은 자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가시고 육신을 입고 33년의 생애를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 쉽고 우리가 부서지기 쉽고 실패하기 쉽고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우리의 의지가 연약하고 우리의 감정이 불안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해 본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항상 살아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 구절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중보는 지속적인 중보죠. 항상 살아서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항상 살아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럴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보하시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계실 때 백성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것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속적인 중보인 동시에 적극적인 중보입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의 것으로 주시기 원하는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럴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중보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죽으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17장이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먼저 14장입니다. 14장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구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1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왔습니다. 자,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중보하고 계실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충만하기를 중보하고 계실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장은 긴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인데 오늘 끝나고 가셔서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109절 찾겠습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같이 읽습니다.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중보의 구체적인 것은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가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사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같이 읽습니다.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가졌던 기쁨을 우리가 충만히 가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적극적인 중보죠. 그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악으로부터 보호되기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는 우리 신앙이 성숙되는 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같이 읽습니다.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온전함을 이루어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의 전도가 열매를 맺도록 중보하고 계셔요.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같이 읽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걸 믿게 하는 것이 전도죠. 구원받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의 사역에 성공하기를, 열매가 맺히기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보기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사장이 판결 흉패 안에 보석에 이름을 새기고 나타났듯이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겪는 모든 고난을 겪으신 분이고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 실패하면 그 실패하는 것을 위해서 대언자의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죄를 범치 않는 것이 가장 좋고,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방 차원에서만 중보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혹 실수했을 때 그 치료 차원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혹 실수했습니까? 혹 내가 좌절했습니까? 혹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잠깐 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언자가 있다는 건 거꾸로 참소자가 있기 때문에 대언자가 필요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욥기서를 보면 마귀는 욥을 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재산을 줬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괜히 잘 섬기는 줄 압니까? 욥을 참소했습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걸 보고 참소했습니다.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로 계십니다.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변호하고 계시는, 우리가 혹 실수했을 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있다면 대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시다는 걸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주저앉아 있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실족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인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실패한다는 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깐 넘어지고 좌절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왜?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신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중보, 그것을 의지하시면 능히 일어서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시다가 잠시 후에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침으로 예수님의 삼중 직분은 마무리됩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언제까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왕으로 들어오시기까지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바로 그 제사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왕으로 오시죠. 5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왕으로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이 세상에 열왕을 쳐서 파는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시고 정사와 건세와 그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직분은 마무리됩니다. 자, 그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도 우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왕으로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십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이 임금으로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인다는 걸 얘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사실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 동시에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의 임금이십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로마는 단 한 명의 임금을 허락했습니다. 로마 왕 외에는 어떤 임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임금으로 인정한다는 건 곧 죽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왕으로 시인하는 건 목숨을 내건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시인하는 그것은 그만큼 신앙이 확실하다는 외적인 증거였습니다. 우리 시대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주라는 것이 뭐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임금으로 계시게 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정말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엉망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그리스도인이 자기 멋대로 삽니까? 그 삶 속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왕으로 모시면 삶이 엉망이 될 이유가 없죠.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우리 삶을 다스리기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다스리기 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왕노릇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의미가 다 틀립니다. 첫 번째,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이 말은 나쁜 뜻이죠. 의시되고 뻑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라는 것은 이것은 훗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실 때 우리도 그 앞에서 함께 왕노릇에 참여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권하는 게 뭐죠? 그러기 전에 이 땅에서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정말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모시고 그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드려야 될 겁니다. 내 삶을 절제하는 왕이 되고 거짓된 것과 구별되는 왕이 되고 나를 다스리는 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영원히 왕노릇하는 곳에 함께 참여할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시고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은 지혜가 되셨습니다. 구원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도의 지혜가 되십니다. 전도하는데 많은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혜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시죠. 그분은 우리의 거룩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셔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추하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구속함이 되셨다 그랬죠?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을 구속하신 분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다시 오셔서 우리 몸까지 구속해서 데려가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 삶 속에 정말 자랑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자랑해야 마땅한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을 가장 귀하게 모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중히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에 높이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첫 번째는 자랑하는 걸 겁니다. 시편 73편에 하늘에서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 주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으로 자랑하는 겁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간증을 통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 안에서 자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간증해야죠. 그럴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것이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분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내가 입을 벌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전파하는 것이 자랑하는 것일 겁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이 가장 기이 섬김을 받고 그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임을 살피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아버지께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저희들 하나님 보실 때 연약함이 너무 많습니다. 구습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셔서 그 모든 것이 벗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온전히 비출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세상에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통로로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일마다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102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강남 직장인 전도집회가 있고요. 잠실교구 전도집회, 금천교구 전도집회 이렇게 각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중집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집회가 계속되니까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고 많이 전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춘계 수양회가 4월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특히 연만하신 분들 또 가서 2박 3일 이렇게 계실 수 있는 분들에게 좋은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당 1층 봉사회실에서 오후 2시부터 우리 춘계 수양회와 또 다가오는 우리 바자회를 위해서 봉사위원, 교구장 그리고 교회학교 부장들의 그 회의가 있겠습니다. 오는 3월 21일 저녁 7시에 중국 선교부에서 동작교구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이 광고에 빠졌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